우리가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으로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명 깊은 책을 읽거나 영화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이 나는 다시 태어났다 라는 말을 한 경우도 듣게 됩니다. 이런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변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이 6월절을 지키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해의 첫 달을 정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나라도 구정과 신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을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달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서부터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또 떠나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애굽에서 떠나는데 그 떠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끊임없이 떠나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발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떠나야 할 것이 많죠. 이 세상에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에서부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언어 생활, 우리들의 어떤 식습관,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생활 패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점이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인하여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은 피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르느냐 피를 바르지 않느냐, 그게 사망과 죽음의 갈림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 기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길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 중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에서 사용될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걸 먹는데 그냥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3절에는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한 식구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집에 이웃과 함께 그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가족 중심에서 이제는 뭐하게 하는가 하면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혼자 그 제물을 먹는 게 아니라 레위인도 부르고 옆에 있는 이웃들도 다 불러서 그 화목제물을 다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화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 주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뭐하라 그러세요? 나누라. 없는 것을 더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남아있는 유효한 것을 나누어 평균하게 하여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만나의 정신에도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와 참된 사랑의 나눔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급히 먹으라. 그런데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출발하라고 하면 그걸 다 먹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라 그랬거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주님 만날 날이 온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생각은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그것을 믿지를 못하면 오늘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러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요? 주님 만날 날,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짓고 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있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며 이 땅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1월 1일을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결단을 새롭게 하겠다고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해돋이가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매년마다 결단하는 거죠. 매년 하고 또 매달 하고 매주 하고 매일 하고 매일마다 결단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